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모세의 축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복을 인간이 잘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서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잘했다고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실패한 죄인 주제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은 르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은 르벤 지파가 살아서 번창하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르벤 지파가 좋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르벤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르벤이 과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릎 꿇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야곱이 죽을 때 자기 12아들에게 각각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말하는 내용이죠. 야곱은 르벤에게 결코 좋은 말을 하지 않았죠. 르벤의 미래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벤이 서모인 비라와 통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르벤은 장래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르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서모와 통관했다는 것 자체를 두고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윤리도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서모와 통관하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르벤을 향해서 서모와 통관한 것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서모와 통관했다는 행동 하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야곱이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서모와 통관한 자는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행동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행동을 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본질로서 자리하고 있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르우벤이 서모와 통관하는 것도 서모와 통관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모와 통관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이미 르우벤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가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죠. 여러분,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모의 하체를 아버지의 하체와 일치시킴으로써 계모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쓰러져 있을 때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과 셈, 야벳의 행동 둘로 구분되죠. 아버지의 하체, 즉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는 행동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을 축복하는데 셈 자체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드러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의 사건이 말하는 것은 노아의 식구가 홍수 속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축복이고 그 은혜를 가리는 것은 저주받을 모습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함의 행동이 저주를 받은 거죠. 이것을 놓고 볼 때 르우벤이 서모와 통관한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모습임을 말해주는 거죠. 결국 르우벤의 악함은 서모와 통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했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악함과 상관없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웃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뒷담화를 갖다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예. 이웃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재밌어하고 즐기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르우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르우벤이 곧 저와 여러분이고 따라서 우리는 저주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 야곱은
르우벤의 장래에 대해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축복의 말씀에는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야곱이 한 저주는 무용지물이고 허풍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르우벤을 저주한 것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한 것 모두가 르우벤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를 르우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르우벤 같은 그런 정신은 저주받을 정신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르우벤과 같은 속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그 신명기서에서 르우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 안에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네. 결국 야곱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이 무엇인가를 더욱 밝혀주는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저주를 극복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저주 안에 있는 자가 저주를 극복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저주를 극복했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 저주를 극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인간은 단지 저주 안에 있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녀서 그 수입으로 자식도 키우고 먹여 살리고 그리고 집도 장만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다만 보이지 않는 분이고 배후에서 일하셔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과 같은 느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자질 때문은 아닌 거죠.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주님을 선택해서 믿어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서 주님을 믿게 했다면 결국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축복이요.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게. 우리 옆에 부끄러움을 범한 이웃이 있을 때
그 부끄러움이 곧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수치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할 때 나의 자랑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웃이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 안에 있게 되었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저주, 즉 사망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주 안에 있는 자신의 실태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저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껏 그 은혜만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